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동부와 또한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하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은 더불어 오는 것이 행복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에게는 건강이 함께 올라가게 되고요. 또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참 감사하는 생각이 없다면은 우리의 길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심성이 여러분 감사하는 데 빠릅니까? 아니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빠릅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빨리 반응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데는요 정말로 그렇게 야박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느끼는 게 도통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참 없습니다. 옛날엔 걔도 어머니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네이션이라도 달아줬지 요즘은 그것도 좀 덜한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세의 때에 이르길 때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말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말세 때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니까는 딱 우리의 모습에 맞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하면요 감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감사한 것,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주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고 했을 때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은 곧 믿음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믿는 자는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라왔느냐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셨다? 주신 어머니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안 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요, 아침이 되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남의 일이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이게 번쩍 떠졌어요. 그리고 또 아침이 되니까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일어날 뿐 아니라 내가 걸어갑니다. 걸어갈 뿐 아니라요, 내가요 세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침을 먹고 있고 또 양치질을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참 보면은 내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신 분이 있는데 그 능력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일 그것에 대하여 감사함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다고 했을 때에 이 모든 것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마운 일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 누구 때문에?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 신앙은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감사 없고요, 감사 없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만큼 중요한 게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감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바치었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너의 자녀를 통하여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밤하늘의 별처럼 그 민족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는 그 약속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받게 되었어요. 누구로부터 시험받게 되었습니까? 다른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 이유를 몰라요.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게 번제거든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희미해지잖아요. 왜? 이삭을 통하여서 온 천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 그러니까는 시험 들만해요? 안 들만해요? 시험 들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만한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면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사로 바꾸면 딱 맞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양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다 좋은 것이란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다 좋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어때요? 먼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가 미리 감사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눈을 떠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밤에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걸음걸음마다 이게 누가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임하게 되냐면은 감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은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은 늘 감사함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나의 길 가운데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어느 시간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때를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난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감사는요 먼저 감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내일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니라 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불평일까? 원망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의 반대말이 마땅히 없어요. 우리말 가운데. 근데 하나 있다면은 아마도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당연하면요 고맙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월급을 받습니다. 이 주는 월급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내가 일을 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는 것이라면은 나는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라고 하면은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남편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들에 대하여 좀처럼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하다 생각해요. 아침이 되면은 아침밥이 상위에 싹 올라오면은 이게 감사합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내가 수고하여서 돈도 벌어다 주고 내가 수고하여서 또 잘난 남편 얻었으니 얼마나 남편 그 아내가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는 마땅히 이런 밥 갖다 바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지 라고 하면은 마음 가운데 그 다음부터는 짜네 맵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며칠 어디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 밥해 먹으면서 얼마나 수고가 되는지, 아이들 돌보는 것, 아내가 잠깐 어디 가서 내가 돌보기 시작하면은 그 돌보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가운데 당연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나에게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은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이지라고 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범사란 말의 원뜻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형편이란 것은요, 내가 좋을 때, 이것은 참 감사한 것 주신 것 같아 라고 할 땐 마음껏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님께 정말 주셨을까? 그렇다면 나는 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일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게는 좋은 것 같지 않은 그 시간마다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느 형편이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한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요,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력껏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알았어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왕의 조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은 왕 외에는 누구든지 그 앞에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실 때는 너의 목숨은 거두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참 두려운 시간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 조서의 왕의 조서가 찍힘으로써, 그럼으로써 다니엘은 이것을 행했을 때에는 죽을 것을 알았어요. 또한 알았어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자굴에 갇히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기도를 드릴 때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몰라. 여러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그 다음날 돼서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구해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것은 내게 해로운 것도 아니고 두려운 일도 아니고 이것은 불행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미리 어때요? 감사해. 이게 뭐냐면요, 내일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도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내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참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다니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참 내가 감사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아십니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고,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도 약속해 주시기를 내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했을 때에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끌려 들어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울부짖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신자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감사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보물찾기와 똑같아요. 감사는요, 부지런히 금맥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찾아나 보십시오. 때로는 자갈도 나오고 때로는 흙더미도 나오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금은보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캐내갈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라고 아시죠? 23살에 참혹한 교통사고를 만나서 불이 솟구쳐 올라가는 자도상소에서 죽을 만큼 거의 됐다가 겨우 살아나왔어요.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얼굴은 녹아져 내려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좀처럼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감동받아서 제가 읽어봤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울면서 절망하며 지냅니다. 거울을 보면은 참혹한 괴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함께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선아,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감사하는 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찾아보고 하루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양 이 지선양에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래, 하나씩 찾아보자. 처음으로 휠체어에서 매일 타던 거를 겨우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냥 제대로 된 걸음 없이 가게 되었을 때에 기도했어요. 화장실 문고리 붙잡고 하나님, 나로 몇 발자국 걷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근데 왼손으로 겨우 손을 떨면서 한 젓가락을 이제 틀어서 자기 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밥알이 막 흘러내리더래요.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손이라도 밥숟갈 뜨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 믿고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피아노가 앞에 있는데 그 떨리는 손가락으로 솔 그 건반을 하나 딱 풀었을 때에 천국의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또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환자의 단추를 여미게 되었을 때에 너무 감격했대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걸어서 몇 층 계단을 올라가면은 그게 또 너무 감사했대요. 근데 또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주저앉을 때라도 그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붙잡아줄 수 있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유일하게 안 다친 곳이 발가락 끝에
두 개래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이렇게 닦는데 그 남아있는 그 발가락 두 개가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잃어버린 8개는 보이지 않고 남겨진 두 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찾다 보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 내용물이 무엇이든지 다 맛있어. 근데 어떤 분은 산의 진미 아니고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이 있다고 했을 때에 누가 더 복받은 것 같습니까? 에? 산의 진미만 보면 그것이 입맛이 돈다는 사람과 어떤 것을 봐도 입맛이 도는 사람과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어느 자리에서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만질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복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의 삶에 불행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감사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없다?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왜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남들보다 힘든 삶을 살았더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나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며 감사하며 햇빛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세요. 어떤 분이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그렇게 싱글벙글 하더래요. 가만히 보니까는 앞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여인의 사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진을 이게 교통이 멈출 때면은 보고는 웃고 한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대체 누구이길래 그렇게 저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웃습니까?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부인이 사랑스럽냐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쓱 보더니 선생님, 저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 사진을 봅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으랴. 이 고난도 내가 이겼는데 이 정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더래요. 뭐 진짜 있었던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딱 맞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때 믿음이라 그랬죠. 왜 믿느냐?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근데 내 눈을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지가 않은 건 맞아. 불행일 수도 있어. 어려움일 수도 있어. 믿음이란 건 뭐라고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광야는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 축복이 된다고 말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그 망한 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네, 감사할 수 있죠. 좋은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고요. 평안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고요.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범사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믿고 우리 그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